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에 이어서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에서는 셋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 이 뱀의 후손, 이 가인의 계보의 뱀의 후손을 대표하듯이 에녹은 이 여인의 후손, 셋의 계보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수많은 이름들이 소개되며 낳았다와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것이 반복되죠. 인생은 이렇습니다.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1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낳고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 단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과 삶의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삶의 사명들을 이루어가면서 복되게 사는 것을, 그래서 자신도 잘 살고 남도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러나 인생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로 죽음의 저주 앞에 놓였고 그 저주 앞에 모든 인생은 속수무책으로 죽게 되지요. 여인의 후손들 역시 신속히 파급되는 이 죄의 무게 아래 신음하면서 노아 즉 위로가 임하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가인의 계보에서 다섯째 후손 라멕이 가장 부각되었던 것처럼 셋의 계보에서도 다섯째 후손인 에녹이 커다란 방점을 찍어줍니다. 에녹에게는 살고 죽었다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이 특이하게 따라붙습니다. 저주에 발맞추어서 살아가던 뱀의 후손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인간 세상 속에 살아남는 해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특이한 기록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다만 반복되는 인생, 그 인생들의 목록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죽음의 저주를 뛰어넘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에녹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0년을 산 예수 그리스도와 969년을 산 무드셀라가 다르죠. 그 기간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삶의 질과 그 삶의 내용과 한마디로 어떻게 사느냐로 말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그 연수보다 더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에녹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조상들에 비하면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800년, 900년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에녹은 그 3분의 1 정도, 절반도 못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 조상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삶의 평가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아니,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추구했던, 그러면서 그 복을 이 세상에서도 이 거칠고 험한 이 저주받은 인생의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그로 인한 감사의 삶들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었지만,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 완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샬롬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죠. 에녹에게 말하는 표현처럼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걷는 것에서 나왔겠죠.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에녹은 기준을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걸어갑니다. 살아가죠.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에녹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기준대로 걷는 사람들이었죠. 뒤에 우리가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걷는 사람을 의인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기는 걷는데 기준 없이 걷습니다. 아니 자기 기준대로 걸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오만방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죠.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니었죠. 6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라는 것을 보실 뿐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서와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창조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물로 심판을 하시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인생에 부르짖는 죽음의 외침보다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들은 그치지 않고 이루어 가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제 펼쳐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은 좁고 험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진정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희희낙낙 웃으면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이, 그 삶의 주인이, 그 삶의 목적이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걸 실감한다면 그 겉은 거칠고 그 삶의 여정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복된 일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된 영화로운 안식 가운데 완전한 그러한 동행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처럼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천천히 느리지만 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에녹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대로 우리의 인생 행보를 걷다가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낳고 살고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사라졌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다 같은 인생이요. 사람이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온통 수고와 아픔뿐인데,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실감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거칠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과 또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도달의 완성의 목표에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인지, 이러한 바람과 소원과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내모시고 너 혼자 걸어가라 하시지 않으시며 우리와 어깨동무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업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우리로 갖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더 많은 열매들이 알알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갈망하며 이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의 걸음마다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걸음을 따라서 즐거운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또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 생업과 일터와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